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은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묵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난주 강단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 생각이 안 난 사람들은 말씀 듣고 또 다 놓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이 말씀 붙잡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각인된 대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고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이런 많은 문제가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예언입니다. 이게 우리 큰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없겠지. 아니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정치, 경제 다 발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 회복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곳곳에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 그랬습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전 세계로 일어날 것이고 복음 가진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장악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름 없는 등을 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코로나 2년 이 기간 동안에 믿음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조금 코로나 2년 왔다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움이 왔다, 신앙에 어려움이 왔다 다 난립니다. 아직 더 큰 문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다 땅에다가 묻어두고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전 세계는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영적 문제와 각종 질병으로 재앙이 덮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10년 후에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각종 영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 같은 큰 이런 병이 거의 90%가 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울증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니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열심히 교회생활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생활하듯이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지했는데 아무리 해도 악한 이 영은 7배나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갔던 귀신이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다니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면 절대로 집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정치인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저주, 다시 말해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이 저주 재앙을 없애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참 왕이시구나. 제사장이시구나. 선지자이시구나.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없이 노력 열심히 합니다. 이것 없이 열심히 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체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열심히 나는 말씀 듣는데요. 열심히 나는 헌금도 하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요. 이 체험이 없으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계속 망했습니다. 유대인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계속 망했다니까요. 오히려 핍박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때 오히려 더 잘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평상시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업이 폭망했든지
아니면 가정 가문에 문제가 왔든지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아유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그런다니까요. 그때서 깨달은 것도 다행이지. 유대인들이 계속 어려움을 오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막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왔는지 압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가 이제 우리는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럴 겁니다. 야 이제 뭐 예수 다 믿어야 되니까 이제 핍박도 없고 좋네 그럴 것입니다. 황제가 고백했다니까요. 나의 주요 나의 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황제가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왕도 예배당에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왕도 성찬 예식에 참석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요 막강한 권력자들이 이제 오니까 그때부터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되겠느냐 자리 싸움이 시작되기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치의 바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평민들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뭐 떨어질까라고 해서 거기 또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야,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아, 저기 뭐 연예인 모이고, 저기 뭐 정치 재벌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빨리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에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꾼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잊어버렸습니다. 피언약을 깨닫고 왕궁에 들어간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 엄청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어떤 사람 충격받았다. 이제 나는 결단했다. 나는 올인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무뎌져 가지고 또 희미하게 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해놓고는 어느새 보니까 이제는 뭐 복음이 복음인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하게 돼가지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정신 차리고 깨달아가지고 야, 복음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흐릿해져가지고 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언약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 예배 바로들이 성전을 준비하라.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요 걱정할 것 없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재앙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만 아닌가 그 재미만 알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훌륭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야, 저 인간 저거 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리석은 백성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박아 죽일 만한,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는 함성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함을 질렀는데 자신들이 지금 왜, 뭐 때문에 고함을 지르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올바른 믿음, 신앙 가지지 못하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올 것인데 이거 모르면 남들이 하는 말 듣고 다 따라한다니까요. 야, 무슨 이 시대에 예수냐?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아, 저 사람도 하니까 따라한다니까요. 왜 그래가지고 따라하는지도 모르고 따라해요. 왜 그 무리 속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그 무리 속에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세계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뭔 소리를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움직이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는 나와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막 고함 질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회복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건 보통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무도 올바른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5,000명이 그 기적을 일으켰던, 밥 얻어먹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들리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제자들이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요, 세례요한요, 예수님은요, 치유하는 사람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앞에 흑암은 벌벌벌 떨고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훌륭하고 똑똑하는데 이 단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역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라니까요. 주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되신 주인공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 말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6월절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된 것처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이에요. 사단, 지옥 배경,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야, 참 너 대단하네. 어떻게 이거 알았지?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 알고 봤더니 네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친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참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망할 거 붙잡지 말고 확실한 언약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그 뒤에 아무리 흔들려도 살아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물었던 그 시간과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산에 데리고 가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야,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다니까요. 제일 끝에 가서는 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염려할 필요 없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계속 하니까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내가 각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이 각인이 안 됐어요. 내 것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이 자꾸만 노름에 빠지고 거기에 갑니까? 그게 각인된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마약에 가까이 합니까? 그게 각인됐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그 길을 갑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대물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한다 아는데 왜 또 합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우리 조상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대물림이 있어. 알아요. 아는데 왜 또 합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에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요. 제일 마지막 강단에서는 불러놓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생활하면 불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눈에 안 보이는 천지개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이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세계가 아니라 재창조되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흑암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다 따라옵니다. 공부도 전혀 안 한 학생이 자꾸만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출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첫 번째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13절에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주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가 만든 동네 앞에서 앞으로 이 가이사 황제와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헤롯 왕이 아부해가지고 땅을 얻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와 빌립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 왕의 핍박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또 거기에는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습니다. 그 양 신상 앞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보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이 확인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다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전부 틀린 고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 틀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 고백 앞에는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 계속 물밀듯 밀려옵니다. 성공한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틀린 고백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틀린 말을 계속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때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지식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더라.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박사학위 몇 개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그냥 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건 꼭 교회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진짜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참된 미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만방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변화산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미래 나라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갈보리산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감람원에서 세계를 영원히 바꾸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체험해도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겨자씨 봐라, 저 누룩을 봐라,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해야 되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갈 때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한 그 결단이 있는데 뭡니까? 나는 애굽에 노예로 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결단 앞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전도자는 어떤 현장,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노바디 현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다 얘기해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시대 때 출애굽 때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못 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강약까지 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거기에 먹을 것도 많지 않느냐 그랬다니까요. 아니 노예로 있는데 무슨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노예로 400년 살다 나왔는데 거기가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다시 돌아가자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다가 적군들과 모든 칼과 모든 창을 다 맞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된다. 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보다 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나왔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만히 너희는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피 바른 날 나온 유대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가 100% 골리앗 앞에 항복해버렸습니다.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리는 거예요. 형들이 욕했잖아요. 교만한 놈이라고. 아니 교만할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고 악한 놈이다라고 형들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실 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낼 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장로 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부를 때 이유 없이 불렀겠습니까? 이유를 못 찾으면 계속 갈등 오는 거예요.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단 한 번에 가서 골리앗 꺾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모든 물건과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떠난 거예요. 놔두면은 또 뭐 갈등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농기구면 몸에 다 불살라버렸으니까 돌아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또 올바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뭐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뭔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에요. 엘리사는요 결단했다니까요.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누가 역사 일으켰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뒤에 한 말이 더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왕이 미쳐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요. 평상시보다 불을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라고 했다니까요. 거기에요 사단이 완전히 미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그 죽을 행동을 상관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보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교회와 현장에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때요 완전히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핍박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핍박을 너무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 깨닫기 때문에 늘 애타했지.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해서 애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천지개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지금 급히 죽어가고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퍼지는 것은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퍼져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퍼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가정, 가문, 여러분의 현장 소리 소문 없이 전 세계로 퍼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70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 언약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